자연인이 느낄 수 있고 그게 하나의 접촉점이 되죠. 그리고 율법의 정죄는 사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죄 아래 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들이 이제 자신 안에 이제 그런 정죄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나님이 주어서 그걸 하고 있죠. 근데 그거를 누르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피하려고 여러 종교도 만들고 여러 도덕도 만들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러 가지 만들죠. 근데 문제는 이것과는 달라요.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미 자연적으로 있었던 율법의 정죄가 우리가 복음을 듣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는 그게 더 선명하게 그리고 엄청난 무게와 강도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그야말로 죽은 자처럼 루터가 그랬듯이 철저히 깨어지는 그 경지로 들어가죠. 근데 이제 보통은 율법의 정죄가 있지만 그 정죄의 깊이와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내 행위를 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그것을 충분히 커버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종교이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도덕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율법의 정죄가 있어서 도덕, 종교, 문화들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그것의 온전한 깊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정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그 깊이, 그 높이는 도달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율법의 정죄를 더 깊이, 이미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훨씬 깊이 강하게 주셔가지고 철저히 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 좀 도와주세요. 어찌할꼬 이렇게 이제 손 들고 오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정죄의 경험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율법의 정죄는 연관되어 있고 서로 이제 같은 부분도 있지만 깊이와 강도, 방향이 다르다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메인이잖아요. 자연인은 그리고 시체고 영적인 시체고. 근데 그 자연인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에 오늘 말씀 설교에서도 나왔지만 예를 들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상담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 심리학적인 그 통찰과 지혜를 원하는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나를 고치는 부분인데. 근데 성경이 말하는 중생이라는 것은 나를 그 셀프를 향해서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 오리엔테이션이 그 지향성이 바뀌는 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중생인데 그 과정 자체를 초자나 여러 가지 어떤 율법으로 인한 눌림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해방이 목적인 경우는 제가 율법으로서 기능하는 걸 이해를 했는데 그게 나 자신을 향해서가 아니라 아예 그냥 그 오리엔테이션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는 과정은 그거는 인간이 스스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어떤 율법으로서의 그 더 무겁게 그 율법이 느껴지고 어떤 그 눈이 뜨이는 그런 이제 맹인이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경험은 사실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밖에 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 강도를 느끼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제 자연인의 차원도 예를 들면 심리학적인 어떤 인간의 혼에 대한 통찰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윤리라든지 종교라든지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통찰들이 열리는 것, 일종 깨달음 같은 게 열리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 분명히 빛이 있죠. 근데 이제 그 빛은 하나님이 그분의 빛을 주셔서 그분을 향하도록 하는 빛은 아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음의 칭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정죄를 주시기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율법의 정죄가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복음의 칭의로 인도하는 하나의 이제 길이 되죠. 왜냐하면 철저히 깨어져 죽고 그래서 나에 집중되어 있고 나 오리엔테이션 돼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듣고 거기를 받아들이려는 완전한 태도의 전환이니까 그걸 위해서 이제 철저히 깨뜨려 놔야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것을 깨뜨려 놔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할 때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걸 받아들이는데
아까 이제 유대인들이 마지막 그랬듯이 이미 행위에 근거해서 너무나 많은 좋은 경험이 있고 너무 거기서 얻는 이익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내려놓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심리학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뭐 윤리라든지 뭐 종교라든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그 자체는 분명히 좋은 열매가 있는데 그게 자족적이고 그게 그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미 너무 빛이 너무 커서 내가 오늘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고린도서 3장에서 얘기한 대로 이미 수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있는 영광에 대해서 그것이 약하고 그것이 지나가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한번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빛을 본 사람들은 여간에서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적인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은 이미 그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이제 정신분석 하는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정신분석 하는 사람들은 최근 이제 뭐 대상관계라든지 이런 게 너무 이게 해결이 많은 거예요. 인간의 어디에서. 그래서 많은 뭐 자폐증도 고치고 뭐 이제 여러 해결이 많으니까 이미 그 안에 이미 신적인 어떤 해답을 그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종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어떤 혼을 가지고 영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혼인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차원이 아니라 사람의 차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불과한데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더 큰 선물, 더 온전한 선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짜 선물이 필요한데 이걸로 이제 족하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지 않는 거.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예.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병이 들어서 일을 안 하던 자가 하나님 은혜를 복음을 듣고 이제 일어나서 그 비유적인 일이 아니고 그냥 진짜 집에만 있다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은혜가 아니어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이든 어떤 그룹에 속해서 그러면 이제 그냥 집에만 있었을 때는 가난, 질병 이런 게 있다가 몸을 움직이면 어떤 이제 건강해지기도 하고 돈을 벌게 되고 근데 그건 저주를 완전 벗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거고 그렇죠. 현 시대 유대인들도 그렇죠. 목사님이 그 율법의 사람들이어서 그걸 많이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대 사람들이 그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가는 거를 구원해. 그렇죠. 유대인들처럼 되는 것, 좀 더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거. 근데 그게 구원이 아닌 것은 우리의 저주의 형편에는 전혀 그것이 닿을 수가 그렇죠.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한테 복음을 가르칠 때 이들이 이제 막 공부를 안 하든지 반항하던 아이가 행동을 바꾸고 공부를 하게 되고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거기서 이제 다 이제 숨을 놓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면 많이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느냐 하는 면에서는 그 어떤 상황에 받은 거지 진짜 이제 패러다임 전환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인간이 그 단계를 거쳐야 이제 다음 패러다임으로 가는 건지 그렇게 나간 것이 오히려 복음과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인지. 근데 그거는 뭐 이게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심리학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어떤 이러저런 좋은 경험을 가지고 치료들을 경험하고 또 사람이 변화되어서 더 나은 인생 도덕적으로 나은 인생 살아가고. 근데 그게 복음 안에 들어가서 또 성화로 나아가는데 나중에 재료로 쓰이기도 하고, 뭐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자연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긴 하니까. 근데 양면성이 있죠. 은총이어서 그게 쓰임 받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유대인들 사도 바울과 싸웠던 유대인들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빛 때문에 그것을 마치 하나님 빛으로 착각하고 진짜 빛이 왔는데 가짜로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주어진 빛 자체가 악하다 할 수는 없는 거지.
근데 그거를 가지고 사단이 속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 그것을 오해를 해서 빛을 거절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부정할 이유는 아니지만 그러나 반드시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긍정성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저주 아래 들어간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율법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율법의 행위 안에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고 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율법의 행위를 괜찮아. 너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있어? 괜찮아. 너 그냥 가지고 있어. 율법의 행위 없어? 그래도 괜찮아. 너 괜찮아.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거였지. 율법의 행위 자체가 악한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도 아니죠. 더군다나 이성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죠. 근데 C.S. 루이스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빛이 더 좋은 것일수록 더 위험한 거지. 좋은 것일수록 더 신이 되려고 하는 악마가 될 수 있는, 사랑이 신이 되는 순간 악마가 된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 귀한 것일수록 더 그것이 신성으로 바뀌어줄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경계해야 되고, 특별히 사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라고 할 때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어떤 강점들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거죠. 경계하라. 그것의 가치를 부정할 건 아니지만 크게 경계해야 된다.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 차원을 항상 구별해라. 피조물이냐, 육체냐, 영이냐,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하는 그 차원을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 잘 구별할 줄 알면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예, 또 다른 분, 한두 분만 더. 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는 받을 수 없다. 율법 외에 한 의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인간이 죄와 저주의 상태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바꿀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필요,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다. 이것과 이건 이제 복음과 율법의 연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간의 죄 있는 상태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설령 이건 가능성이지만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지라도 율법이 육체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는 율법의 정죄, 이게 심각하다. 이게 심각한데 이 심각한 율법의 정죄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인데, 율법의 행위라는 육체, 율법의 행위라는 인간적인 차원의 노력과 애씀이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다룰 능력이 그 안에 없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의 의미가 크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죄와 저주의 의미가 심각한, 마치 우리가 병을 진단하는데 이건 웬만큼 하면 고칠 줄 아는 병이라 생각했는데 진단해 보니까 이거는 도무지 그건 불치병이야.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병이라는, 그 정도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태, 율법의 정죄, 저주 아래 있다는 상태가 심각하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행위라는 자원, 나로부터
내가 그것을 신뢰하고 자랑할 수 있는 나로부터 난 행위라는 것이 이 엄청난 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공경을 다룰 힘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죄의 엄청난 것을 다루려면 결국 이 정죄를 다룰 수 있는 근본적인 해답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정죄의 크기가 이제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정죄의 크기라는 것을 단지 경험적인 차원으로 보면 안 되고 죄의 죄의 종노릇이라든지 사망의 종노릇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엄청난 사실은 그 지옥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연 무엇이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도무지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니까 유일한 십자가의 해결이 그러니까 그 앞에 뭐 다른 것은 다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인간의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기, 그 다음에 그 인간이 행한 죄에 대한 어떤 심판의 크기라는 게 이렇게 영적인 크기가 드러나고 인간은 그 앞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인간의 상태, 인간의 뭐 이러저런 노력들은 다 아래서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근본적으로 별 그렇게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의 차원에서 믿음의 차원, 하늘의 차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우리가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패러다임이죠. 이게 개신교에서 열린 것이고 전혀 다른 차원이 있는 거죠. 예. 또 당신은 혹시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 기도 한번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깨달을수록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을 받았는지, 이 선물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우리가 커다란 공경에 처했었을는지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경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힘쓰면 자신들이 보다 나아지리라는 그런 낙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죄와 죽음의 이 저주를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음을 알고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은혜 구하고 십자가에서 흘러내오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복음 진리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